대중가요 중에 인간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잘 아시겠지만 인생은 미완성, 서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서야 돼.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나그네 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해. 이 세상 노래지만은 인생의 미완성, 이 제목이 그럴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완전하라. 완전하라. 오늘 1절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드리다가 말씀이 중단이 됐는데 뭘 완전하라는 말씀인가? 지난날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에 도취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해라, 돌아오라, 완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러면 아니 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학문적인 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불신앙주의, 여기에 기준해서 의로운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성도들은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또 하나는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몸이나 속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속과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랫동안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향락에 도취되어져 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완전하라는 말씀은 일편단심,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라. 조석과 같이 마음이 변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다. 이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을 낮 시간에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라? 완전해라. 너는 너 옆에 앉은 사람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을 모릅니다. 겉만 봅니다. 외모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이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거룩해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싶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행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런데 광야에 가서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천막 치고 텐트 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었나?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 믿음에 대한 변질이 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따라 하십시다.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에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씀의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여기에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노아 그리고 욥, 이런 경우에 존재론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일정한 도덕적 표준에 비추어서 볼 때, 도덕적 표준, 세상적인 표준,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 믿음이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아침에 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라는 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포용력과 관용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함없이 끝까지 변치 않고 일편단심으로 믿는 것, 이것을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같은 단어 우리 한국말로는 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분류를 나누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초지일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끊어지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 이제 완전히 끝났다. 제로 상태다. 이런 시점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일하실 시작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끝이구나, 안 돼, 이제는 포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 말씀은 엘사다이. 이 말씀은 오늘 처음 성경 말씀에서 오늘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약속은 변치 않고 분명히 이루신다. 지키신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 이름. 아브라함 이름만 아니라 사례 이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셨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을 구원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는 그 복을 누가? 아브라함이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말씀을 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완전한 믿음이어야 된다. 완전한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완전히 믿는다는 것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는 것, 형통할 때나 역경 중에나 변하지 않는 것,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하지 않는 것, 환경에 따라서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게 완전한 거예요. 성도들 중에 연세가 조금 들면 신방하다 보면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염려냐? 나도 모르게 질병이 와가지고 치매가 왔다. 치매는 병이잖아요.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 이 치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까 봐,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까 봐 염려하는 분들을 혹 봅니다. 아마 그런 염려는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 관리 잘하면 이상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괜찮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파트에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 사돈이 한 분 계세요. 연세가 이제 한 70이 넘으시고 한 80 넘으셨는데 늘 만나면 얼마나 깨끗하게 연세가 많으신데도요, 깔끔하게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할머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며칠 안 됐습니다.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야단이에요. 몇 층에 갑니까?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몇 층에 갑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 몇 층은 내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우리 그 아파트에 동장인지 통장인지 반장인지는 모르지만 늘 인사를 참 친절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었습니다. 저 앰뷸런스가 왔는데 몇 층에 간다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장로님이에요. 한 분은 장로님, 부인은 권사님. 할아버지 간호하시다가 할아버지 간호하니까 자신은 자신의 건강이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집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며칠 전에 궁금해서 또 확인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앰뷸런스 실려갔다가 그 권사님 세상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고우신 분이고 예의도 있으시고 아파트에서 누가 봐도 그런 분인데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 할아버지 늘 뒷바라지 하시고 손 붙잡고 나가시고 여보 조심해, 발 뛸 때 조심해.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아마 나이 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자신은 건강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 준비해도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 보세요. 준비한다고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럴지라도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말하라면 말하세요.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게 뭐냐?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변치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아무도 없는 데서. 공동의 중이지만 참 예배 시간에 사람 모르잖아요. 참 쪽지를 주고 말이죠. 하나님은 다 감찰해요. 예. 제가 서부교회 부임하고 공동의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참 많이 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분명히 후환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본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한 신앙입니다. 목적을 달성해도 그 목적 달성한 것 때문에 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쪽지 주는데 사진을 찍었대. 잘 찍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두루 감찰하세요.
사람은 감찰을 하고 싶어도 다 못합니다. 뭐 오늘 또 우리가 개표하면서 TV, CCTV 딱 설치해 놓고 했는데 그 모퉁이 가버리면 안 보여요. 제 아무리 영상을 참 찍어도 영상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앞도 보고 뒤로 보고 어두워도 보고 밝은 것도 보시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안 보는 것이 없어요. 두루두루 다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아셔야지. 세 번째,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헌신하며 순종해라.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헌신하는 거.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믿게 된 것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을 때 헌신이 저절로 돼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저절로 헌신이 된다니까.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이 안 나와요. 봉사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 너 보니까 믿음이 온전하구나. 성경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내용과 전혀 다른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이게 17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조건을 하나님이 내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 할례 언약. 할례를 행하라. 할례란 말은 히브리어로 뮬라라는 말인데 돌아가며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표로 돌아가면서 잘라라. 할례 받아라. 할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을 제거하는 도덕적 의미가 이 할례에 담겨 있습니다. 할례는 대단히 중요해요. 죄, 더러움을 잘라낸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헌신. 하나님께 다 드리는 헌신이 할례에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확실한 정표로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할례 받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최근에 또 어떤 분은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내가 잘 믿으면 되잖아.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집사님 중에 뭐 코로나 때문에 출석이 조금 뜸합니다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출석한 지는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례 받으시지요? 예 했는데 세례 받을 시간이 되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본인이 처음에는 또 사형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무교회주의자, 무세례주의자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통로입니다. 통로. 여기에 전기가 들어올 때 여러분 전기 그냥 들어옵니까? 발전소와 이 전기 이
전등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전선이 뭐냐? 교회. 수도 파이프가 뭐냐? 교회예요.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왜 죽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 안 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죠. 교회가 필요 없으면. 오늘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 배반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는 물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손도 물론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집에 거하는 자, 그 집에 거하는 자 중에 이방인이 거한다 할지라도 이방인도 할례 받아라. 드디어는 그 당시에는 사람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종으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남자가 그 집에 있거든. 그도 할례를 받아라.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아버지 잘 믿으면 아들도 따라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대대로 이 교회 믿었는데, 이 교회 다녔는데 그게 공로입니까? 내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려면 신앙 고백으로만 부족하다. 신앙의 무리 사이에 섞여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냥 바지가리 하나 잡고 뒤에 옷 하나 잡고 가면 되지. 웃으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복 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해석을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을 칼빈 선생은 코람데오,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신다. 얼굴 앞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 주님 앞에 나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